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19세기 후반 프랑스와 유럽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술이 있습니다. 녹색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진 술의 이름은 압생트입니다.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부터 이 술은 악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압생트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 비극적인 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반 고흐는 평소 압생트를 즐겨 마셨고 귀를 자른 것도 압생트로 인한 환각작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툴루스 토드렉 역시 압생트에 쩔어 살며 사창가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도 압생트에 취해 곧잘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급기야 1905년 스위스의 한 남자가 압생트를 마시고 가족을 모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15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압생트 제조를 금지시켰고 미국도 압생트의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 후에 1980년대가 되어서야 다시 제조를 허가했지만 새로 만들어진 압생트는 그 주 원료 중 신경계를 자극해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향수를 빼고 알코올 농도도 40%를 넘지 않게 제조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일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등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만큼 사회가 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빠지지 않고는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종교, 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절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하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스파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 몰입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유대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자유함보다는 순간마다 조여오는 종교적 무게감을 더욱 느꼈습니다. 그는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더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두려움과 절망, 허무함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혈기왕성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그를 깊은 종교적 수렁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를 조여왔던 죽음의 두려움, 죄의 중압감, 삶의 의문들이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이전의 종교 중독자가 아닌 복음 전도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산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율법 아래서 얻을 수 없었던 시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자유함을 통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르며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운동선수가 경기를 기다리며 자신을 절제하여 날마다 훈련하는 것 같이 스스로 절제하며 경건의 훈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며 복음 전하는 사명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절제는 필수입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정해진 식단에 식사를 하고 훈련 시간에 시간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위해 자기를 절제하며 훈련하고 준비할 때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복음의 경주자로서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독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독을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뚫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절제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헛된 소망과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는 용기 있는 절제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절제를 배우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절제하며 균형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